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8절 32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꾸며낸 겸손과 몸에 밴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겸손은 큰 축복이죠. 겸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임명받고 교회에서 맡게 된 일이 꽃꽂이팀 봉사를 좀 맡게 됐어요. 섬기던 교회가 꽃꽂이를 좀 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구입, 운반, 또 청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 데리고 같이 이제 그 권사님들 모시고 반포나 남대문 시장, 꽃시장 모시고도 다니고 또 청소도 해드리고 또 운반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꽃꽂이를 하면 항상 남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가도 싱싱한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로비나 사무실 책상들에 이제 그냥 조그맣게 이제 꽃을 꽂기 시작했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는 게 이 예속담이 맞아요. 이것도 조금씩 기동량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하다 꼽다 보니까 이것도 제법 잘 꽂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무슨 일이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계속하면 잘하게 되는구나. 도둑질도 계속하면 잘하게 돼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잘하게 돼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죠. 선한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이 힘들어요. 칭찬도 힘들어요. 우리 주일날 동영상 봤잖아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탓입니다. 이거 익숙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에 배지 않는 사람은 죽기보다 싫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가요.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가요. 내 탓이란 말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자꾸 해야 늘게 되는 거죠. 우린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익숙한 게 편해요. 그런데 익숙함에 머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편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성품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끌어가시면 불편해요. 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씀이 이끄시고 그 주간에 주신 말씀대로 내 한번 살아보자.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것을 눌러버리니까 문제고 이것을 그냥 여러분 외면하니까 문제인데 성령이 주시는 감정대로 살다 보면 참 이상한 게 익숙함은 버려지고 도정하게 되면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진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80세가 넘어서 마마보이로 늘 어머니 옆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몇 단수도 높은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만약 야곱이 리브가의 품에 계속 있었다면 야곱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딱딱한 껍질을 깨신 것처럼 라반의 집에 던져버리잖아요. 거기서 라반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입던 채색옷 다 찢어버리게 하시고 애굽으로 던져놓으시니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것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 건드리는데도 싫고 이게 편안한 것이 신앙의 성장에 좋은 줄을 알아. 그냥 여러분 나는 괜찮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좋대.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중에 교회 꼰대가 돼버려요. 그냥 교회 꼰대가 돼버리고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나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힘들지만 겸손히 몸에 배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더라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전도사 생활 때도 그러고 참 왜 저분한테 이렇게 저분을 힘들게 할까?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자기 일하면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교회 일꾼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 하나님의 외면은 안 하세요. 근데 시간이 걸려. 타이밍이 있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을 세워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편한 것 버리세요. 악한 건 멀리 해야 돼요. 복이 되는 말 해야죠. 복이 되는 행동 해야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계속하게 되면 익숙해져요. 정말 좀 힘들어도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말도 좀 바뀌고 행동도 좀 바뀌다 보면 참 이상하게 성장해요. 믿음이. 거기에 열매가 있어. 여러분 심어서 열매 나는 나무는 없어요. 지금 추수의 계절이죠. 제가 참 한 번은 나무에 과일의 열매, 강화도에 가면 포도밭이 많아요. 저 포도 열매들 보면 또 노새에 있는 누런 벼가 익어가지고 보면서 한 번은 이모 마음이 들어, 야, 저게 우리보다 낫다. 봄에 심어서 여러분 바람도 맞고 가뭄도 견디고 정말 여러분 태풍도 견뎌야 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맺혀지지 않아요. 가물 때도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어. 그 나무도 때로는 견디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잘 견디는 나무가 열매 맺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는 것.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만 받으면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요. 근데 그 길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시간은 걸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야곱도 20년이 걸렸어요. 요셉도 여러분 17년 거의 해서 한 20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올림픽 때 보면은 금메달 따는 사람들 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흘러.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자식 나면 운동선수 안 시킨대. 먹을 거 못 먹고 잘 거 못 자고 훈련받고 힘들다는 거야. 그러나 그 영광을 얻게 될 때 거기에 엷은 열매가 있잖아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교하셨어요? 농부에 비교하셨어요. 운동선수에 비교하셨어요. 군인에 비유하셨어요.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겸손이라는 열매가 맺으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 번은 교회 조화가 필요해서 반복고 시장 뒤편에 가면 조합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커요, 매장이. 그래서 교합갓을 갔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꽃보다 조합꽃이 더 이뻐. 아,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조화가 얼마나 좋으냐면 시들지 않아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오래 가요. 그리고 손도 덜 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조화가 단점이 있어요. 향기가 없어. 보기만 좋을 뿐이야. 그리고 조화는 납이나 벌도 날라오지 않아. 그럼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꽃에 납이나 벌이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정을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또 씨도 받을 수 없어. 번성하지 않아. 그냥 보기만 좋은 거야. 보기만 좋을 뿐이지 열매도 없고 번성하지도 않아.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하여 골치 아픈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주일 설교나 수요일 설교 이렇게 여러분 듣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어떤 배경에 어떤 교회에 어떤 편지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봐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이 여러 가지 이단도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하여 골치 아픈 교회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 똑같죠 뭐.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르셔서 그래요.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아요? 다르죠? 교회도 다 달라요. 계시록 7교회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책망받은 교회 있어요. 칭찬받은 교회도 있어요. 교회마다 색깔과 특색과 특징이 다 달라요. 옥중서신이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쓴 거죠. 빌레몬은 개인이고 여러분 예배소, 골로새, 빌립보는 다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각각 개인이라도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모범이 된 교회예요. 크지 않는 교회지만 모범이 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린 교회야. 처음 같지 않은 교회.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자꾸 세상과 섞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첫 신앙 회복해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골로새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라 그래요. 가정교회로 출발했는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정체성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 교회는 인간은 너무 하찮은 존재다. 천사를 통해서만 기도를 받으신다.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러한 이단들도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앞서간 선진들, 신앙 안에 신실한 성도, 목사, 교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매개체 피조물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천사들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성소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매개체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를 성모라 그래요. 선진들을 성자라고 해서 여러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그래서 교회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는 가톨릭과 중세교회는 동상들이 너무 많아요. 동상을 왜 만들었어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분명히 십계명에 피조물의 형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은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거지 내가 매개체가 되는 건 아니죠. 피조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연결해줘야 돼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인기, 이건 안 되는 거야. 골로새 교회는 그들은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 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느껴지세요? 바울은 예수를 뵌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일했으면 교만이 여러분 아마 머리끝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로 여러분 그는 몸에 밴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관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범이고 본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나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진정한 멋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어요. 존귀함을 얻어요. 우리가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배우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그날에 높이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소중한 것도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고백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어도 오직 그는 항상 빚진 자야. 오직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잊어버려요. 다 신앙들의 생활들이 과거형이 돼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로 물들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뭘까요? 진정한 겸손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 비비어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모든 결정권,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운 것이 진정한 겸손이래요. 정말 나의 모든 결정권, 내 인생의 결정권, 내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 몸이 물에 젖은 줄 몰라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든 통치권, 나의 모든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자기 부인이 자연스러운 사람,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툭툭 올라오고 이 마음의 분노가 툭툭 올라오는 건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야. 아직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우는 게 진짜 영적 싸움이고 주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자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돛도 없어요. 바람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 때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평안하게 하시면 평안 누리고 좀 여러분 풍랑을 맞게 하시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잡고 이러한 모든 삶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리고 모든 통치권과 모든 지배권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높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 평탄한 사람만 있나요? 그러면 다 고생만 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여곡절 모든 환경을 지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 길을 못 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모태에 있을 때 내 끝을 정하신 분이야.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결정권과 통치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착하다, 순하다. 우린 이것을 겸손으로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 순하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도 어리석으면 마귀하고 싸움해서 안 돼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거꾸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뱀같이 세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마귀들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돼버리려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어둠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착하다 순하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내 모든 결정권과 통치권을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원시 아닌가요? 근시 아닌가요? 제가 인생 저도 살아보니까 인간은 다 근시 아니에요. 멀리 보질 못해요. 그냥 조그만 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희비가 갈려. 그런데 하나님은 원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적어도 10년, 20년 앞을 보고 인도하시더라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순간순간 그 감정에 충동되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10년 후 20년을 보고 인도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가겠냐는 얘기예요. 그 길을 어떤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겸손한 자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당연히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의 인도함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기차가 딱 도착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1등 칸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등 칸으로 가봤어요. 근데 2등 칸으로 몰러갔는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등 칸으로 봤어요. 혹시 그럼 3등 칸에 계신가? 그리고 3등 칸으로 가봤더니 맨 끝부분에서 박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박사님, 충분히 1등 칸에 편하게 오실 수도 있는데 왜 3등 칸으로 오셨어요? 왜 불편하게 이곳으로 오셨어요? 근데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으로 왔어요. 그냥 4등 칸이 없어서 그냥 3등 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야.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다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3등 칸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몸이 배인 사람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려요.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해요. 정말 이 세상 살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 통치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한번 가보세요. 참 이상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 것뿐인데 삶의 자리가 풀어져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순탄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다닌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 정말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라져. 은혜 받고 나면 다 괜찮아. 그냥 모든 게 다 수용할 수도 있어지고 별로 그닥 마음에 걸리지 않아. 근데 이 마음에 여러분 가시밭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 안 돼요. 이 버려져야 돼. 꺾어질 건 꺾어져야 되고 부서질 건 부서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용납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거치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거 왜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환경에도 좀 있어 보고 그냥 좀 담장 속에도 있어 보고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시키고 나면 이 마음이 깎이고 부서지고 나면 옥토돼 버리면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게 주님과 함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런 단계에 이르게 돼요. 살아가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대. 정말 하나님이 높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바보 같은 분들이 때로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마지막에 남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문이 복되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튼튼한 그 교회를 지키는 거목들이 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 되세요. 하나님이 높이셔. 내가 아무리 여러분 그냥 아둥바둥해서 높여가도 그 사람 꺾어지는 건 순간이야.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가지고 여러분 높은 거 올라가도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는 건 잠깐이더라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큰 슈퍼에 가서 향나무 비계를 한번 샀어요. 조그만 거. 향나무 비계인데 향나무를 다 이제 요만하게 조그만 깍두기처럼 쓸어가지고 놨는데 참 이상하죠? 그 큰 향나무를 요만한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다 쓸어놨는데 그 조그만 조각 하나에도 향기가 나. 향나무 향기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이나 미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건 남 탓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영혼이 어딜 가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그 영혼은 어디다 숨겨놔도 생명의 나무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격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바뀌면 거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달걀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달걀을 낳는 닭을 키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을 받아라 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도 그의 근심 걱정 들어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샘이 터지게 되니 수가성 여인이 전도해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리의 통치권과 우리의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시면 인생이 정말 편해져요. 정말 순탄해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신경질적이어지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것도 그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봐라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자꾸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드려야 돼.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하나님을 자꾸 끼워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괴로우니까 축복해 주세요. 제가 어느 성도님께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렵고 힘들면 왜 어렵고 힘든 걸로 끝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내 형편과 사정이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걸 억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입술에서 축복을 비는 입술이 되고 복이 되는 입술이 되고 여러분 그런 영혼은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어려울래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그 TV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가다 한번 보는데 서민들이 성공하는 건데 그런 서민들도요 무엇인가 조그만 일 하나도 성공하는 사람도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어. 그건 공통점이에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낙오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에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 항상 그것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있어야 된대.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익숙해져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원망해야 될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윗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하고 제가 어떤 한 성도분을 만나서 분명히 그분 어려워. 그런데도 그 입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가요. 인생은 그 말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고 결정권을 드리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셔.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높인다. 그거는 여러분 다 지나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언젠가는 다 허물어져. 아무런 유익이 안 돼. 그런데 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찬란해져요. 빛이 나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이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는 번영의식이 있고 아마는 편안의식이 있대요. 아마추어는 늘 편한 거를 찾는데요. 이게 아마추어래. 무엇을 해도. 근데 프로는 번영의식이 있대요.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 피곤하죠. 인생이 피곤하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땅에다 파묻었어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이런 핑계를 하지만 너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남기기 위해 노력한 거고 하지만 너는 게을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편안해.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결정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자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따릅시다. 예수님도 당신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몸에 배인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래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저도 그런 길을 좀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예전에 일을 이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야, 안 목사 최고야. 야, 이거 잘하네. 막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해줬어요. 행사를 하면 좀 크게 하니까 여러 목사님들도 인정해주고 그럼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딱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도 흔적도 안 보여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맞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다 뜬구름이구나. 물거품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 참 거기엔 영광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얻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목표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겸손이 몸의 배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대로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